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의 사도를 택하여 세우신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한손 마른 그를 돌봐주는 과정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로 인하여 마음이 몹시 상하셨습니다. 양들의 목자로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을 세우신 것인데 더 이상 그 백성을 돌보지 않는 모습에 근심이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어 착잡한 마음으로 산으로 들어가 기도를 하셨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역사를 섬기면서 참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은 오늘 본문을 보신 것처럼 12 제자를 택하실 때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신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12 제자를 택하신 것이 중요한 사건임을 말해준다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새벽녘에 중대한 결심을 하시고 기도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중대한 결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평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특별히 12를 택하여 세우시며 오늘부터 너희를 사도라 칭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를 바라보며 한탄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대를 바꾸고 구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몇 사람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 중에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제는 너무나 많은데 겨우 12명은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더구나 그들 대부분은 갈릴리 변방 출신으로서 그렇게 유능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사도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 이는 왕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위임받아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특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 특사라고 한다면 그 주인은 어떠합니까? 비록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왕이 그에게 그만한 권한을 부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도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왕이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택함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신을 대신해 특사를 파견할 때는 신중하고 신중하게 사람을 내정하여 보내게 됩니다. 그런 그만큼 중요한 자를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들로 채우셨습니까?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필립과 바돌레모와 마테와 도마와 말피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의 아들 유다와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택하신 12 사도들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명석하고 똑똑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북쪽 갈릴리 출신의 촌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다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롯 유다밖에 합격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자질을 갖추거나 명성을 쌓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빼어난 언변을 가진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단순하고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행동파였습니다. 또한 감정적이고 충동적이어서 실수를 자주 범하였습니다. 안드레는 오병이의 신화를 창조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5,000명을 먹이기 위해 오병이를 들고 나온 엉뚱하게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늘 베드로와 경쟁하여 제1인자가 되고자 하는 야심가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자
어머니를 동원하여 주의 날이 임할 때 주의 좌우편에 자리를 부탁하는 등 치맛바람을 일으킨 창시자였습니다. 빌립은 지적이고 머리가 명석하지만 부정적인 사고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안드레에게 항상 선수를 빼앗겨서 콤플렉스가 많았습니다. 바돌로메는 나다나엘로서 간사한 것이 없는 순수한 자였지만 그 이상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반면 세리마테는 이기적이고 세상 욕심이 가득 찬 자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또 도마는 의심이 많아 쉽게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시몬은 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열심당원으로 세리마테와 한자리에 같이 할 수 없는 열혈파였습니다. 또한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성경에 이름만 나오고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존재가 미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끝으로 가룟 유다는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자였습니다. 이들의 면면을 볼 때 어떻습니까? 이들을 볼 때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택함을 받기에 적합하다고 할 만한 인물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은 세상에 내세울 게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먹기를 좋아하고 영적으로 깨닫는데 둔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 이상과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인간적인 배경이나 사회적인 배경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느 모로 보나 뚜렷이 내세울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택하여 12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무엇을 보셨기에 12 사도로 삼으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세상 가운데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일까요? 이란에 있는 테헤란 왕궁에 가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모자이크 작품은 천장이며 벽이 모두 다이아몬드처럼 다면으로 빛을 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 궁전을 디자인할 때는 벽에다 큰 거울들을 붙일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에 거울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주문한 거울들이 도착하여 상자를 열어보았을 때 관계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거울들이 온통 산산조각 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책임자는 건축가에게 가서 엎드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불같이 화를 낼 줄 알았던 건축가가 뜻밖에도 깨진 거울 조각들을 모두 가져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깨진 거울 조각들을 아주 작은 크기로 붙이더니 그것들을 일일이 벽에다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거울 조각들이 은빛으로 반짝이는 모자이크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산산조각 나버린 거울 조각들이 유명한 건축가의 손에 들어가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으로 탈북금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쓸모없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면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상처들이 예수님의 손을 거치게 되면 반짝이고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가망 없을 정도로 깨져 버렸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산조각 나버린 우리의 삶의 파편들로도 놀랍도록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처럼 예수님 12 사도들을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충만한 가운데 12 사도를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이들의 존재는 참으로 귀한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참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과거, 그들이 어떤 생활을 했던지보다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쫓고 있는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할 만큼 그 마음의 결단을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장차 변화될 모습을 보시고
소망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현재 그들이 아무 쓸모없는 광석과 같지만 연단 받기만 하면 빛나는 정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믿으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순수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을지라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항상 배가 고팠지만 그래서 안식일에 밀 일삭을 잘라 먹어야 할 만큼 정신없이 살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쫓았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새 부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들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서 위대한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이름 없고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까지 임명하셨는지에 대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당시의 서기관들은 지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요 문벌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운 것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좋은 배경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주로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아무리 머리가 샤프하고 지식이 많고 말을 잘해도 그 심령이 말라 비틀어져 있을 때 그들과 함께 더불어 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좀 부족하지만 그 내면이 순수한 사람들, 세상 권력과 욕망에 물들지 않는 이 12 제자들에게 더 큰 소망을 두셨습니다. 아는 것은 많지 않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우고자 하는 소원이 넘치는 사람들, 배가 고파서 밀 일삭을 정심으로 해결해야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담고자 애쓰는 자들, 이런 그들에게 기대를 거셨던 것입니다. 곧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극히 교양도 없고 율법도 모르고 눈치 없이 밀 일삭이나 잘라먹는 먹고 다니는 하루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이 제자들이 시대를 감당하고 그 시대의 약물들을 구원하고 메마른 시대의 생수를 공급할 새 부대, 새 물결들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대사, 사도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대로 복음서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모습은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이 자기중적이고 인간적이고 두려움이 많고 야심과 세상 욕심이 많았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권세자들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영적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사에 기도하는 영적인 종이요 또 경쟁하기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확신 동력하는 성숙한 종들이었습니다.
또한 양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선한 목자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그 시대를 감당할 만한 믿음의 목자요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라 칭함받기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공생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12사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많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분께 고침받기 위해 많은 무리들이 나와 정신이 없었지만 무엇보다 이 시점에 사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보시기에 새로운 리더가 이 시점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 중에서 몇 명을 택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들로 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며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죄송합니다. 제가 간혹 이렇게 초점이 잘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낡은 옷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새 포도주와 가죽 부대 비유에서도 딱딱하게 굳어버린 낡은 가죽 부대는 발효력이 강력한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옛 관습에 굳어 낡은 가죽 부대가 되면 아무리 새롭게 변화해보고자 애써도 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개혁과 혁신을 외치지만 그들 스스로는 불가능한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장 39절에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누려온 기득권과 종교적인 고집과 습관화된 신앙을 포기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자리에 앉은 자는 자기가 죽지 않고는 자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존의 변화가 불가능한 종교 지도자들부터 전혀 물들지 않은 순수한 평신도들 가운데서 새로운 지도자들을 택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결심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우리 시대에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시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돌볼 새로운 리더들을 찾고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독교 2000년사 동안에 기존의 세대가 낡은 가죽 부대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새로운 리더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이 낡은 가죽 부대가 되면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새로운 리더들과 나라들을 세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고 돌볼 수 있는 새로운 리더들을 찾고 세워가십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새로운 리더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순수하고 참신한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전문인들과 기업인과 직장인 사역자들과 가정을 가진 여성 사역자들, 이들을 새로운 리더들로 부르시고 이들을 통해서도 우리 시대를 끌어안고 돌볼 수 있는 시대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 꿈이지만 제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주찬이로 지은 것은 아들이 성장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아이로 자라가길 바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꼭 목회자만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 찬양 사역자가 되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든 과학자가 되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든 그가 무엇이 되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아이로 표현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그 인생이 복되지 않을까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죄송합니다. 자꾸 초점이 잘 맞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속한 곳 가운데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주님의 사람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들어 사용하실지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어부들같이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있고, 바울과 같이 뛰어난 학자도 있고, 바나바와 같은 재력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지위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지만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비워지고 낮아진 겸손한 사람들을 이 시대 가운데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러하게 자기를 비우고 날마다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며 겸손하고 또 겸손한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자신의 권세를 더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들에게 권세를 위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7, 8절을 보시면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습니다. 이를 기초해 볼 때 그들이 사도로 임명됨과 함께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다시 살펴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권능을 사도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룬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고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며 온몸이 망가진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의 이러한 권능은 예수님 시대에만 구간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도의 직분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며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특사들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로 세움받기 전까지는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자 성령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국가의 원수로부터 중요한 직책을 위임받게 되면 그에 합당한 권력이 주어져 행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우리 시대를 품고 섬길 새로운 리더들로 세우신다면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격도 달라지고 말의 권위도 달라지고 기도의 능력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기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선들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말했던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위치는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예수님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17절을 보시면 다시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들어와 시도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네, 예수님과 함께 평지에 내려와 백성들을 맞이하는 사도의 위치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날에는 자신들이 제자 그룹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무리 그룹에 속해 있는지 구분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확실하게 예수님과 함께 백성들을 끌어안고 돌보는 새로운 리더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도들로 성장해 갔고 마침내 사도행전 시대의 주역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라稱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지식이 많아서 또한 재능이 많아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12 제자들처럼 우리는 허물투성이시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진심의 꼬투리를 보시고 부르십니다. 작은 열정과 겸손과 순종을 꼬투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일방적인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시고 자라가게 하십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삶을 변화시키고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가능성을 두시고 함께 가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며 그 부르심에 앞에 설 수 있는 겸손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이 시간도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요절 말씀 13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